11월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온 우리 해병대 장병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가족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빨간색 그런 체육복을 입고 있지 않고 전투복을 입고 왔다는 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대한민국 서부 전선을 수호하는 이 수도권 서부 지역을 최전방을 우리가 수호하는 우리 청년부대 장병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안하게 안심하게 이 휴일을 보낼 수 있음을 느끼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청년부대 우리 해병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북한에게 위협이 되고 국민들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알고 여러분들이 해병대 대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파수꾼의 깨어있음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대교 안식일인 지난 10월 7일 토요일 새벽,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난달 10월 7일 새벽에 유대교 안식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보니까 무려 20분 만에 로켓포 5,000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번에 수많은 로켓포가 발사되니까 20분 만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5,000발이 발사되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체제 아이언돔이 제 기능을 못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5,000발을 발사함과 동시에 하마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최소 2,000명이 넘는 우리 게릴라 부대를 행글라이더를 통해서 그리고 불도저를 통해서 트럭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통해서 기습적으로 설망을 뚫고 지나가서 이스라엘 민간인이 살고 있는 22곳을 점령해가지고 인질들을 무려 몇 명입니까? 인질들을 무려 239명이나 이렇게 납치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보니까는 지난 21일 화요일까지 기사를 보니까 누적 사망자가 무려 1만 4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만 4천 명. 지금도 50일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제 기사를 보니까 교전 48일째 되던 그날에 처음으로 인질과 그 수감자를 이렇게 교환하면서 잠시 휴전 상태인데 또 언제 또 휴전이 깨지고 또 전투가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하마스를 계란으로 비유하고 이스라엘을 바위로 비유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군사력으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 최첨단 장비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초기 방어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이 과연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이스라엘이 왜 초기 방어에 실패했는가? 군사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바로바로 이렇게 보고했죠. 특별히 우리나라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저게 언제 기사냐면 한국일보 10월 12일자 헤드라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야 남부의식 앞에 첨단 장비도 소용없었다. 이스라엘 방어 실패의 교훈. 그러면서 세 가지로 그 원인을 꼽았습니다. 저기 나오죠. 첫 번째는 첨단 군사 장비의 과도한 의존. 두 번째, 하마스 역정부에 속아
통신, 감시, 허술. 마지막 세 번째, 우왕좌왕, 쥐무의 무능. 예. 이 가운데 저는 첫 번째, 첨단 군사 장비에 과도한 의존이라는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았고, 정말 우리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우리가 잘 명심하고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난공불락 방공 시스템만 믿고 국경 방어에 소홀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지하 땅굴, 지하 터널을 이용해서 공격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 전에 국경의 원격 감시 센터, 그리고 무인 사람이 없어도 정찰해가지고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지하에 장벽을 다 세웠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근무했어야 할 감시병 등은 기숙사 침대에 누워있던 채로 사살당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원격 감시 장비, 그런 센서, 기관총만 믿고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가 사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두 가지, 세 가지 원인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원인을 결론냈냐면은,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군의 안이한 안보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안이한 안보의식. 무기가 우리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과연 쳐들어올 수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우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면서 북한이 어떻게 도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서도 합참에서도 예상하고 또 지시를 내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 또한 이러한 하마스식 이런 전투를 또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그 기습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마스는 한 번에 20분에 5,000발의 로켓포를 발사했지만 우리 군사 전문가가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북한은 시간당 16,000발의 장사정포, 그러니까는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한 시간에 16,000발을 계속해서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북한은 지난 21일 22시 42분, 여러분 자고 있을 시간이고 전방부대는 근무할 시간이죠. 22시 42분에 정찰위성, 그들이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기습적으로 이렇게 발사했습니다. 만리경 1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군은 그 다음날 어땠습니까? 22일 15시에 9.19 우리 남북 군사협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그런 조항을 수정했죠. 표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어떻게 나옵니까? 즉각적으로 9.19 남북 협의는 없었던 곳으로 파괴해버리고 오히려 무력을 도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 바로 엊그저께 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전방을 수호하는 우리 해병대가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에 우리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그리고 이런 도발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특별히 우리 해병대의 책임구역인 대청도, 그리고 2사단 책임구역인 교동도, 이 지역에서 북한이 하마스식 도발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보 현실, 그리고 대청도, 교동도, 연평도 이 지역이 우리 2사단 책임 구역이어서 제가 해병대를 위해서 이제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소론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말씀이 정말 우리 장병들의 10년 가운데 새겨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 헤드라인이 다 적혀 있을 텐데 보면은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솔로몬 왕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고 다윗이 짓고 싶어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이 정말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못 지었죠. 근데 그 성을 바로 솔로몬이 무려 7년 동안 애써서 건축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자신의 왕궁, 자신의 공주에게 줄, 왕비에게 줄 그런 궁전을 지었는데 무려 13년 동안 이렇게 지었죠. 그리고 수많은 성들 그리고 군사 시설을 이렇게 지었던 건축에 있어서는 대가였습니다. 그런 건축의 대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 2절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노력은 그것이 집을 세우든 일이든 아니면 성을 지키는 일이든 솔로몬 왕처럼 한 나라를 지키는 일이든 여러분들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노력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노력이라고 해서 그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어떠한 일을 맡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성공의 요소로 말하는 그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2절 내용 보면은 일찍 일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늦게 눕는 것, 세 번째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근면성실 끝까지 수고하는 것, 정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3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교구 사역을 하면서 보면서 어떤 분들이 진급하는가, 물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빌기를 잘하고 라인을 잘 쓰면 진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 그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학벌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진급하는 것을,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진급 말고 뭐라고 하죠? 직장에서는 승진. 군대에 있다 보니까 사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승진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면서 세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우는 자. PPT 준비했는데 세우는 자라는 표현,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우는 자는 영어로 빌더죠. 한마디로 전문 건축가입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목수가 아니라요, 고대 사회의 건축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첨단 장비, 시스템, 그리고 엄청난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높은 건물도 다 지을 수 있는데 그 당시 건축가는 그런 장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해서 설계해서 만드는 과학자였고 한마디로 천재,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콜로세움, 이런 고대 건축들 지금도 건축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할 만큼 놀랄 노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공위성도 있고 우리 TOD 더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 초소를 세워서 그곳에서 적이 침투할 만한 곳, 그곳을 감시하게 하는 그런 감시병이 있었습니다. 감시병.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정보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높은 곳에 이렇게 파수꾼을 두는데 파수꾼을 아무나 세운 게 아닙니다. 파수꾼은 그 당시 부대에서 최정예 대한민국 해병대 이런 그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용병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들, 시력이 좋고 판단력이 좋고 체력이 좋아서 바로바로 보고하고 알릴 수 있는 최정예, 그래서 엘리트 군인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기본적인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무릎 꿇음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평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고 하마스, 이스라엘 교전 잠시 멈춘 상태고, 우리나라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단 우리 책임지역 보면, 제가 애기봉 가서 보니까 우리 또 소초장이 보고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북한과의 거리가 1.4km. 간조대 보니까, 간조대, 물이 빠지는 간조대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모래톱이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수영 조금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마스의 게릴라 부대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투했을 때 사전에 이집트의 경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 상황병들 이렇게 다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 역정보에 의해서, 그냥 잘못 흘린 첩보죠. 잘못 흘린 첩보에 의해서 우리 전쟁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그냥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짜로 막 흘렸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당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어떠한 그런 증상들이 일어났을 때 최초에 그 모니터를 보고 있었던, 위성 내용을 딱 보고 있었던 우리 보초가, 관측병이, 상황병이 그걸 인지하고 제대로 보고했다면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03년에 33대대 정보장교, 대대 정보장교로 근무했는데, 그때 어떤 분한테 교육을 받았냐면 1996년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우리나라 동해, 속초 인근을 다 정찰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잠수함 호미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기관 고장으로 멈춘 거예요. 그때 26명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도망갈 수 없으니까, 잠수함으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훈련 안 받은, 침투 훈련 안 받은 승조원들 11명은
공비들이 사살해버리고 나머지 15명이 육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죠. 목사님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뉴스가 막 엄청 났습니다. 사단장님 그때 여기서 근무하셨겠습니다. 포항에 계셨네요. 그렇죠? 네. 우리 기도하신 조충호 장로님도 현역에 계셨을 때죠. 49일간 이렇게 정말 대간첩 작전이 있었는데 우리 군이 10명이 이렇게 전사하고 그리고 예비군이 1명, 민간이 4명이 이렇게 숨진 사건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생포당했는데 이광수라는 사람이에요. 이광수. 이분이 생포돼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귀화해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훈교관으로 해군에서 정훈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정보장교 때. 그때 어떻게 그분이 말했냐면은 20년이 더 지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북한이 정말 간첩들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너희 대한민국에서 우리 잠수정을 딱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한 게 딱 2번이다. 한 번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엔진 고장 나가지고 나머지는 다 성공했다. 너희들 근무 똑바로 해라. 응? 너희들 뒤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다 보인다. 너희들 조는 거 다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정간첩이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밥 먹을 때도 탁 덤브링 납법을 하면서 칼을 단검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해병들 열심히 해라고. UDT하고 수영을 해봤는데 UDT 애들이 아직 안 된다. 북한은 더 열심히 한다. 막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와, 정보장교 역할을 맡았는데 1소초 15소초 이 섹터가 있는데 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당시 막 당직 서는 거 보면은 간부부터 졸고 간부가 조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당직병도 졸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 교육을 딱 이 사람한테 2번 교육을 받았는데 완전히 그냥 야, 안 되겠다. 간첩 한 놈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33대대가 그때 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소대장을 하다가 이렇게 본부중대장 하다가 정보장교를 했는데 다 제 선배님들인데 우리 중대장님들 다 이렇게 당직 쏘고 다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새벽에 소초 찾아가고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상황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막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역하고 한번 해병대 찾아갔는데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희 새끼 때문에 아주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옥준이가 참 군인이었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군인으로서 이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변화됐으리라 믿고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작전병이든 군종병이든 TOD병이든 아니면은 우리 군사경찰이든 운전병이든 통역병이든 여러분이 맡은 그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악병이면 군악병대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가운데 그냥 허송세월 보낼 게 아니라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불쌍한 해병이 뭐냐면 본인이 자원해서 지원해서 왔으면서도 본인은 당하지 않았던 가장 안 좋은 것들 본인은 안 당했으면서 후임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팔려와가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는 간부들도 손 못 쓰는 그런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한 존재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인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주어진 임무라고 할지라도 제초병이면 제초병대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여러분이 군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전역 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을 군이 알아주고 사회가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극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기 일에 능숙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이 계란처럼 바위와 계란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지만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장비들만 믿고 경계에 소홀했기 때문에 안이한 안보의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첫날만 하더라도 1,400명이 죽고요. 3,400명 가량이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청룡부대 장병으로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지금은 전쟁 휴전 상태임을 명시하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되 내 능력, 내 교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와 이 첨단 장비들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 해병대 이 사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장병들 그리고 우리 지휘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말씀 2절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그 노력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빨리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잠잘 수 있는 시간에는 단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자야 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 맡겼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할 때 당시 상황병들이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최대한 이런 피해가 안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해병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그 전문 지식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1장 31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전쟁을 위하여 마병, 말과 병거, 우리의 군사력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해병대 장병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